5월 12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해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아닌 되게 드문 에피소드인데요. 이게 드물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예들이 없었던 일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이거죠.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의 딸들 5명이 모세에게 그리고 엘르아살 제사장 앞에서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딸들인 자기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고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과 의논했더니 하나님이 그 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인정하므로 이스라엘 안에 규례가 생긴 것이죠. 원래는 딸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없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들이 없고 딸들이 남았을 때 딸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인데 그 사이에 딸들이 있다면 딸들에게 주어라 라는 것이 첨가된 거죠. 이 규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래 뭐 딸들한테 줄 수도 있지 뭐 당연하지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생각해서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딸들의 그 주장과 달라고 하는 요구가 절대 이 용기가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딸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정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진장 오래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시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겨우 40년 그러니까 노예로 있다가 자기의 나라를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고 이제 이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야 하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 전에 발생한 일인데 이들은 아직 그런 어떤 규칙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에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모세와 거기 제사장들의 그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가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직 규례가 생긴 적이 없고 이런 예가 없고 이런 항의를 하는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때에 이것이 만약에 규례로 세워져야 한다면 이스라엘조차도 주변에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명령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돌아가는 관성에 따라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딸들을 넘어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모세가 바로 그냥 결정을 못했다는 거는 이스라엘에 이런 예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가 없는 것을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 슬로보앗 딸들의 행동이 우리의 눈에 딱 들고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의 무게와 그녀들이 서 있는 근거가 타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빚었냐면 맨 아랫줄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없었던 것을 만들게 되는, 구체적으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를 바꿨기 때문에 그게 힘있고 폼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이 딸들이 어떤 것에 기초해서 그게 설득이 되었는가, 이것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진 용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건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당시는 이렇게 딸들이 나서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없었고 그런 디테일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몰라서 넘어가고 옳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그 상황에 묻혀가는 상황 속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용기를 낸 거예요. 이 용기의 값.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일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에는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의 무게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녀들의 주장이 서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볼 때에 기업이 끊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기업이 끊어질 수 없는데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자신들이 유익을 얻겠다라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이게 숫자를 세는 일이 민수기 1장에 나오고 지금 26장에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큰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는 20세 이상 남자를 세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26장에 오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게 아직 그들이 완전히 자신의 땅으로 취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할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서 그 땅을 자기들이 싸워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딸들의 얘기가 단순히 그게 좋으니까 그냥 나한테, 좋은 것이 나한테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항의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타당하고 명분이 있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신앙적으로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받고 믿었고 용기를 냈기 때문에 나머지 10명을 포함한 나머지 어른들은 못 들어갔어요. 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겁나는 것, 그것의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삼킬 것, 우리는 메뚜기 같은 것, 이런 것들만 본 거죠. 자, 슬로보앗의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이 주어진 땅이 아니라 주어질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들이 수고해서, 이들이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여자인 우리가, 그죠? 남자들이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건 삼촌들한테 맡기는 게 맞아. 우리는 빠지자. 우리는 그냥 거기서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라고 여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갈렙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에게 80이 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저는 이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믿음의 싸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직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알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할렐루야 하나님 좋아 라고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주장해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 각오해야 될 것들을 각오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희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때로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때로는 남들이 바보 같다라고 얘기해도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 슬로바앗 딸들, 슬로바앗의 딸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눈이 떠져서 정말 들어야 될 것,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정말로 믿음 위에 서서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들 앞에 놓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주어진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 앞에 놓인 것들을 담대하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취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로보앗의 딸들이 용기를 냈던 것,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보았던 것, 그들이 기꺼이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용기를 내서 그 땅을 취하도록 그 싸움에 참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꿈과 소망과 우리들 앞에 놓인 문제들에 매여 있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루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싸우며 나아가서 그것을 취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